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외화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앞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언제나 믿음을 준비합시다. 지난주의 제목은 더 늦어지기 전에였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비슷한데 좀 다르죠. 오늘 제목은 늦어질수록입니다. 자, 지난주엔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자,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자가 뭘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회개란 말은 예수께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뭐가 회개를 못하게 가로막았느냐? 뭐가 이 부자에게 안일한 마음, 안일한 생각, 불감증을 낳게 했느냐? 뭐가? 자, 이 부자는 무기가 뭐예요? 자기의 재물이 무기였어요. 그래서 그 나의 많은 재물을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즐거이 먹고 마시고 놀아보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을 도로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이 있을 거라고, 내 삶에 내일이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고 살면요, 오늘 하루 좀 못하면 어때? 못 살면 어때? 믿음대로 안 살면 어때? 그 회개 안 하면 어때? 그냥 교회 나가서 우리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할 일 다 하잖아요.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긴장을 안 해요. 자, 부자가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었다라면 과연 그 부자가 그랬을까?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께로 와야 구원받는다 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각색 병든 병자들처럼 그 병을 아무에게 가서도 고칠 수도 없었고 돈만 다 써서 나는 이제 풍부의 박산이 났는데 예수께서 고치신다더라. 그래,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가라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과 함께 영육의 구원을 함께 얻고 돌아간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은 성경 얘기, 그 시대의 얘기, 오늘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내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이 배경하고 나하고는 배경 자체가 달라. 성경의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버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세세토록 세워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영원히 유일하게 똑같은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대적인 사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냥 귓등으로 흘려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바꿀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9절 이하에 한 부자, 걔도 부자예요. 율법 교사이고 부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다 율법을 지킨,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떠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떠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지. 제가 어려서부터 이건 다 지켰거든요. 예수님 그 말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 말고 뭐 또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오늘 우리에게 이게 부족한 것이 되면은 오늘 우리도 율법은 지킬 수 있을지언정 예수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와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부자 되는 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감, 돈, 명예, 권력, 건강,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의 그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자, 여기에서 나온 대답이 뭐예요? 아멘이 아니었어요? 자,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예수께로 나오지 못할 이유입니다. 자, 아멘이 아니라 뭐였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는 그냥 생 거지로 오라고. 그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율법에 대한, 자기의 그 지식에 대한, 자기의 그 물질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근데 똥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바 취급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게 나에겐 가장 귀한 것이더라고. 그걸 알고 난 바울은 어디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자,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때까지는 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건축가. 옛날로 말하면 이 천막 만드는 사람. 자, 요즘 또 돈을 가장 많이 만질 수 있는 게 이 건축 계열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생돈을 가장 많이 만질 수 있는 직업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만지려고 공정을 무시하고 자재도 빼돌리고, 자재에 어떤 아파트는 자재의 65%만 들어간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면 다행이야. 그 아파트 한 80%, 그러니까 20% 빼돌리는 거는 그냥 일반이고,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보시고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빼돌리는 일은 다반사로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아파트 짓다가 다 짓고가 아니고 아파트 짓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아파트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환장을 노려다니에요, 그거. 근데 또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아파트 시공사 나가! 우리는 니네들이 짓는 아파트에 살 수 없어! 그랬다가 한 평당 7천만 원씩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돈에 살고 돈에 죽고. 자,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사야 55장에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나아와라. 이사야 48장에도 너희는 내게로 나아와라.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너희가 기름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믿어요. 믿는데 자, 예수님이 더디오시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생겨요? 자, 그 전에 자, 이 신랑이 더디오니까요 기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자, 졸며 잔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시험과 염려와 근심과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으로 기다려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만 날이냐? 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은 좀 맛집도 찾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오늘은 좀 힐링하고자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오늘은 또 뭐 내게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 가서 또 돈 쓸 일도 찾아보고 재미있게 놀아보자. 자,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렇게 나에게 재물이 많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즐거이 먹고 마시자, 놀자.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부자가 어떻게 매일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더니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 맛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그 맛이 없으면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 내용이고 그게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하다가도 우리의 이 육신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자, 출애굽기 12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가로막히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10절 그 뒤에 말이에요. 10절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큰 소리로 원망했대. 그 원망의 소리가 바로 뭐 그 소리 아니겠어요? 모세에게 씨 부렸던 그 원망의 소리와 똑같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애국 군대가 두려운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문제 앞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요새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니까요. 뭔가 좀만 마음에 안 들면요, 자,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이걸 외치던 게요, 이제는 이 요새 마음에 안 드는 감독들 있잖아요. 뭐 축구나 야구나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감독들 있잖아요. 홍명보 나가, 이승용 나가, 이승엽 나가, 나가. 교회도요,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목사 나가. 사실 모세한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새끼야, 거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자, 요즘의 사람들이나 그때 사람들이나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해 주세요,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듣지도 못할, 담지도 못할 그런 쌍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모세에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고. 자, 그 비슷한 얘기를 에돔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고 돌아가, 그거 사 먹지 말고 내가 주는 걸로 먹어 해서 돌아가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언제까지 이걸 다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하찮은 걸로 여기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 자, 여러분, 그들의 결말이 어떤가요? 자, 그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말이 어땠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던 그 일대들, 그 불평했던 일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나머지 10명과 그 나머지 일대 부모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다는 게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라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당당하게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오늘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12명이 정탐하러 갔다가 우리 못 간다라고 했던 게 뭐 때문이에요? 안악자손 네피림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장대한 3m가 넘는 거구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고 우리도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은 땅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도 우리는 절대 못 간다 거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불평했던 자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그런데 자, 가나안 땅에 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자, 여리고성을 다스릴 때도 그들의 간담이 이미 서늘하여져서 아무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풀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여리고성에 있던 아낙 자손들을 다 멸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땅 분배할 때요, 자,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아무도 안 가지는 거예요. 왜냐고 하니까, 자, 이 헤브론 땅이요, 가나안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이에요. 어디가 가나안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이라고요? 헤브론. 자, 이 헤브론 땅이 제일 크고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탐꾼이 가서 보았던 그 아낙 자손, 그 네피림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거기에 우글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거기를 못 가는.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45년을 살았대요. 내 나이 85세로 돼. 자, 지금 85세면 하던 것도 멈출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하여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예요. 자, 무엇 차이예요? 무슨 차이?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았어요. 자, 등도 있었고요, 또 신랑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았고요, 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면서 자는 것도 똑같았어요. 근데 뭐 하나만 달랐어요. 기름이 있고 없고가 달랐어요. 자, 기름을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요, 믿음입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뻐하는 이걸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꼬드겨서 하와에게 죄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똑같은 그 뱀이, 그 사단이, 그 용이, 그 마귀가 오늘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름보다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야, 기름보다 오늘 네 몸 챙겨야지. 야, 기름보다 네 돈 챙겨야지. 기름보다 네가 재미있게 잘 살아야지.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그건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이 제일 형이었던가 봐요, 부자가. 우리 동생들한테 가서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나사로가 가서, 야, 천국이 있더라, 야, 지옥이 있더라, 지옥이 오면 지옥에 오면 무지하게 뜨거워서 감당이 안 되니까 제발 나사로의 말을 듣고 천국 가거라. 그렇게 나사로가 이야기하면 들을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거기 회개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말에 나오진 않았지만 나는 몰라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요 모양 요꼴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이잖아요. 자, 뭐가 회개를 하지 못하게 이 부자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을까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야, 이거 써도 언제 다 쓸까?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이건땡 회장 막내딸, 그 막내딸이 자살했거든요. 그가 하루에 쓸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다 그냥 지금 안 벌고 그냥 하루에 평생토록 써야 다 쓸 수 있는 그 하루의 돈이 2천만 원이 넘어요.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럼 그걸 환산해 봐요. 나이를 80으로 가정했을 때 계산한 거니까. 약 2천억 가까이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뭐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자, 여러분, 여기 밤중에 소리가 나되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이 기름이 있는 자나 기름이 없는 자나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든 것, 어려운 것, 질병, 이 세상의 약한 것, 이 세상의 사망의 문제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가 나니까 기름이 있었던 사람은 신랑을 맞으러 가더라고요. 근데 기름이 없던 사람들은 야, 우리 어떡하냐, 어떡해. 그때 이제 급해가지고 야, 너 있는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냐? 아니야, 이거 나눠 쓰다가 나한테도 모자랄지 몰라. 차라리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 이게 믿음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주겠어요, 누가?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주겠냐고요. 자,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만일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자, 신랑이로다 라고 외치는 이 소리가 나는 밤이 만약 오늘 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겠는가? 창세기 3장에 뱀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번뜩 든 생각이 뭐예요?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노력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내 돈이 구원자고 내 명예가 구원자고 내 지식이 구원자고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삶과 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야, 이제는 더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이거 가지고 재미있게 잘 살아보자. 또는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절제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이 자기를 성공하는데 자기를 절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한 가지 좀 우리가 이게 믿음이야 아니야 라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지금 기름이 없는 자들도 뭐가 있어요? 아니, 등이 있어요. 등. 자, 이게 등이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11조 하는데,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봉사하는데. 자, 요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는 암덩어리입니다. 자, 요게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될수록,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꿰지다 보니까
자, 이게 지금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이 육신에 원하는 것, 우리의 이 육신의 쾌락과 우리의 이 육신의 바라는 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신랑이로다 라는 이 말이 딱 들려질 때, 자, 오늘 우리 속에요, 믿음,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없으면요, 자, 여러분 얼마나 핸드폰 재밌어요. 소설도 챙겨보고요, 드라마도 챙겨보고요, 게임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소셜 미디어, 그리고 뭐 우리가 유용하게 요리 정보, 뭐 이런 정보들 다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요,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여기 와서도 그거 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기 와서도. 자, 이게 지금 우리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당당해졌어요. 그전에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담배를 피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몰래 숨어서 피시더라고, 그 구름 과자들을.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어른이 뭐예요? 높은 사람이 뭐예요? 남자만 폈던 담배가 아니에요. 이제 어른만 피는 게 아니에요. 애들 보고 왜 피냐고 뭐라고 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요새 그 살인 사건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이 이런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해. 그게 요새는 다 그 핸드폰 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이용하는 건 다르지만 거기에 종놀이 하는 건 또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안에서까지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하면 성경 봤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요,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세상으로 가던 우리의 육체를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이킬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름 나눠줄 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 불감증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저게 늦어질수록,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늦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되찾고 늦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늦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계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그래도 용하게 기름을 준비해 왔네. 자, 그러니까 때가 늦은 뒤에 구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후회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후회할 짓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보면은 꼭 나중에 부모님께 불효했던 거, 부모님 돌아가시면 후회해요. 꼭 내가 어렸을 때 공부 부모님이 해라 야 이 새끼야 공부 좀 해, 야 공부 좀 해 할 때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공부가 필요한데 안 되거든.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 좀 들을 걸.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가장 후회 많이 하는 건 승질내다가 이런 게 너무 많아. 화내면 꼭 두드려 부시는 사람들 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큰 후회합니다. 승질나면 막 던지고 두드려 부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 일인지 몰라요. 내가 오늘 조금만 아꼈으면 될 일인데 안 아꼈다가 버렸다가 나중에 꼭 필요 없어서 버렸는데 나중에 쓸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저런 후회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장 후회할 일은, 솔로몬이 왜 후회했어요? 그렇게 전무후무한 부자였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고 살았는데 왜 후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그게 결국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신랑이로다 라는 말이 들려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은 신랑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름이 없다가 이제 아이쿠야 하고 기름을 준비해 왔을 때는 이미 늦더라. 예수님도 딱 그 일말의 어떤 흥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 어떤 믿음이 없었던 것들은 좀 다 정리해서 분리하고 믿음을 다시 세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그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가나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에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늦게 기름을 준비해온 미련한 5 처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요,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에 있어서는 흥정하지 말자. 흥정하다가 미련한 사람 된다. 뭐 어떤 미련한 사람? 천국을 놓치고 지옥 가야 되는 미련한 사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요. 자, 예수님이 더디 오실수록, 그 예수 오심이 늦어질수록 오늘 우리는요,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처럼 오늘도 나의 즐거움, 오늘도 나의 이로움, 오늘도 나의 부요함, 오늘도 나의 만족, 오늘도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마지막 날 신랑이로다라는 음성이 들릴 때 반가이 기름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등에 기름을 채워 그 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믿음 없이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왜?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들. 자, 1절부터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똑같이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그게 신령한 떡과 음료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여 그들을 다 멸하셨는가. 어떠한 자들은 불평하다가, 어떠한 사람은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어떠한 사람은 뭐하다가, 어떤 사람은 뭐하다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삼으라고? 본보기 삼으라고. 자, 여러분, 본보기를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이에요. 거울. 자, 화장할 때 거울 안 보고 기술 좋게 화장하시는 분 있나요? 자, 오늘 여기 입술이 빨갛기도 하시고, 또 주황색도 있으시고, 또 옅은 색도 있으시고, 진한 색도 있으시고, 또 얼굴에도 여러 가지 색깔로 화장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민낯으로도 오시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도 드라이도 하시고, 자, 이렇게 다 하셨는데, 자, 거울을 안 보고 하셨느냐? 아니죠. 거울을 보죠. 왜요? 자, 어디 잘못된 데 있는지. 그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는, 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면, 우리를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돈에 맛 좀 보니까, 우리가 좀 공부 많이 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 보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견고한 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이 어떠한 진이냐? 하나님 알기를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지식.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히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나아오기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물건 파는 곳,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정리하라. 왜? 성령이 거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돛대기 시장처럼 돈으로, 건강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의 세상의 향락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성령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오심이 늦어진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래서 신랑이로다 라는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은 감사히
기쁨으로 반기며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 육신이 죽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 좀 열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자, 들어와 계심을 믿는데 현실은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과 육의 일이 따로 분리된 채로 우리는 지금 믿음을 따로 국밥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반기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가 내게 오심을 반겨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믿음 앞에 안일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삼고 살아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울 삼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일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잃어버린 바 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 소망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